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너무 잘 어울리는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요나서 2장 전체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 요나였으나 요나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지 않아야겠다라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나야, 너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경고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었는데 요나는 이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배를 타고 행선지를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방향의 노선을 탄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싫었던 것일까? 무엇이 얼마나 싫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는데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했을까?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미움이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상당히 악하고 잔인하게 여겼는데 당시 니느웨는 여러분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또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였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엔 그들이 어떻다고 생각했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으니까 너희가 무슨 구원이냐? 너희는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늘 요나는 민족적인 정신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편협한 선민주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경고의 말씀을 만약에 전하라고 하시면 너무나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해서 그 니느웨를 어떻게든 한 대라도 때리고 싶고 그 니느웨가 망하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이 니느웨를 향하여 구원하고 용서하시려는 뜻을 요나는 눈치챘고 도저히 자신의 그 마음에선 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무엇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다 세시 알고 계신다 하지 않으시니 말씀대로 이미 요나의 마음에 가득한 불순종의 죄악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요나가 탄 그 배 가운데 그 경로 가운데 무엇을 일으키시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무엇을 일으키셨습니까? 오늘 노래도 나왔지.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배가 난리가 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폭풍을 맞이하게 하시고 배 위에서 요나 선지자가 결국에는 선택돼서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는 오늘 본문 전 요나 1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고 거기에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일 밤낮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어떻게 지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그 2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가운데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1절 아주 심플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요나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고 그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요나가 행하고 있는 동작, 바로 기도하고 있는 동작이 우리가 잘 핵심적으로 봐야 될 주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잠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든 사람이 잠깐 이 시간에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여러분이 요나의 입장을 바꿔 우리가 요나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물고기 안에 그렇게 뱃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주 편하게 지낼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물고기 뱃속이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러한 곳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쉽게 말해서 거기서 요나를 삼킬 정도로 큰 물고기여서 뭐 어떻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낼 만은 했겠으나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겠죠. 그러니까 그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소화시키는 중에 있으니까 비린내며 그것이 소화되는 중에 하는 각종 썩은 내와 악취가 거기에 아주 역겹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소액으로 또 그렇게 냄새만 났을까요? 어디를 손을 대든 걷든 다 소화액이 가득한 끈적끈적한 공간이니까 그야말로 거기는 온갖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물고기 뱃속은요, 죽은 자의 영역인 스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스올, 쉽게 말해서 앞에 자막과 같이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 또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요 스올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까? 물고기 뱃속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곳에서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전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지 아니하였을 때를 우리가 잠깐 또 생각해 봅시다. 이제 지금은 이제 요나가 다 물속에서 요나 물속에서 이제 1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요나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는 겁니다. 땅 위에 있을 때, 물에 빠지지 않았을 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요나가 어떠했을까요? 선지자 요나니까 모든 사람의 존중과 존경을 받았겠죠.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요나 선지자가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존경과 여러 가지 눈빛들로 이 요나를 쳐다봤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았을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어떠한 기도했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에겐 충분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너무나 미움이 가득하고 니느웨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기 싫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발 좀 알려달라고 분명히 그 땅 가운데서 기도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했던 모습이 그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두 가지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좋은 공간에서, 좋은 장소에서 있을 때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어떠한 우리가 소위 좋은 여건에서 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이제서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더 유익할지는 듣는 여러분이 충분히 정답이 내려지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더 유익한지. 결국 어떤 겁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질문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습니까? 너 어느 곳에 거하는가? 너 어느 곳에 거하냐? 그런 곳에 거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시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거, 너 어디에 살고 있어? 뭐 너 집이 어디야? 나 뭐 어디 좋은 집에 살아? 뭐 이런 것들, 인간의 관점에서 너 어느 곳에 거하는가가 중요하겠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답을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더 유익한지 이미 정답이 내려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선 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너 어느 장소에서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이 좋지 않은 곳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늘 찢어지게 가난한, 늘 빈곤하게 보이기 위해서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좋은 요소들은 여러분 무의미하지 않죠. 당연히 가치가 있고 좋은 자리에 있는 거, 여기에 모인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들 좋은 자리에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리스펙하겠습니다. 존경할 만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어느 사람의 인간의 마음에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누구나 좋은 곳에 있기를 원하고, 누구나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고, 누구나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고, 누구나 좋은 음식을 맛보기를 원하는 것이 다 모든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곳에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라면 또 어떻겠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퍼펙트한 자리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좋은 곳에 내가 있다고 한들 거기서 불순종과 죄악만 나의 모습 가운데 가득 자꾸자꾸 흘러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곳은 순식간에 은혜가 충만한 곳이 아닌 죄악이 가득한 비참한 곳으로 변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 경건한 기회를 잡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상황은 이제 요나는 어떻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 초반을 볼까요? 2절 초반을 보게 되면 지금 처한 모든 것을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요나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처한 물고기 뱃속의 어려움입니다. 즉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고난스럽고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또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로서 지금 요나의 상황은 이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에 처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나의 상황은 고통도 고통스럽지만 이제는 어떠하겠습니까? 절망적이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요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까? 우리 2절을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부르짖는 기도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아닙니다. 정말 그 물속이 뱃속에서 불편한 상황에서 내 목이 터지든 뭐 어떻든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짜내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마음이 정말 그런 말씀이 있죠. 창자가 쥐어 짜는 것 같다. 정말로 그러합니다. 너무나 간절해서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곳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정말 온 뱃속이 쥐어 짜는 듯한 고통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가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고 요나가 말합니까? 이를 외면하지 않고 요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지 않았는데, 가만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할 틈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내가 뭐 이렇게 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의 흐름 가운데 요나가 언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뱃속에서 사람들이 들어서 냅다 집어 던져서 탁 물에 빠지자마자 숨쉬기도 어렵고 몸은 가라앉는데 거친 파도 가운데 기도할 틈이 있었겠습니까? 기도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함은 죽을 것만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입니까?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내가 죽으리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비록 불순종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요나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마음을 곱씹어먹고 물고기 뱃속에서 본격적으로 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요나는 이 모든 상황의 주권을 여기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배 가운데 요나를 던진 건 누구였죠? 제비 뽑아서 요나를 당첨한 그 모든 선원들이 요나를 냅다 들어서 바닷속에 던지고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죠. 던진 것은 배 위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던진 것도 누가 던졌다? 하나님이 던졌다. 또 주의 파도와 큰 물결 내 위에 넘친 것도 다 하나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라고 그렇게 요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생각을 달리하고 이렇게 말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신 이름을 요나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인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을 떨며 그렇게 했는지를 드디어 인식하고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요나는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여, 나의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들을 무한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그분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신지를 나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삶 중에 여러분, 이렇게 요나와 같이 하나님, 내가 당신의 삶을, 당신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십니다라고 인정하시는 여러분의 고백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나의 이런 깨달음과 함께 4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요나는 고백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아멘. 4절에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기를 선지자로서 니느웨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저버린 자로서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됐다? 내가 쫓겨났다라고 고백하면 자신이 어떤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 징계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어서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우리 5절을 다시 보게 되면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물, 깊음, 바다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 깊음, 바다풀, 물과 깊음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바다에 빠지게 되니까 점점 이제 빠져들어갈수록 이제 물이 차오르게 되는데, 요나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그냥 나의 몸이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나의 영혼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스올은 죽은 자들의 세계라고 했죠. 나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목전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바닥으로 영혼도 같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그 어둠의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바다풀이 나의 머리를 감쌌다고 하는 건요, 정말 바닥에 떨어져서 바다에 있는 모든 그 수초들, 해초들이 자신의 머리를 감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빠지다가 물고기가 뭐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요나는 바다에 빠져서 계속 가라앉은 겁니다. 바다 밑바닥까지.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정말 바다 밑바닥까지 요나는 떨어진 겁니다. 6절의 산의 뿌리는 그래서 뭐를 말하냐면 해저 산맥을 가리킵니다. 이 산맥에 해저의 바닥까지 떨어져서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대로록 막았사오나,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그러한 거칠은 해저의 뭐 이런 땅들 가운데서 쉽게 숨도 쉴 수 없고 어둡고 하니까 뭐 정말 빗장같이 나를 막아서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바다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아주 바다풀이 머리를 감싸 도저히 살 수가 없던 고통이었다라고 요나는 징계받는 것이 힘들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닥에 탁 하는 이르는 시간도 엄청난 고통이었고, 6절 후반에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는 표현대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바다의 깊은 심연에서, 어둠에서, 절망의 바닥에서 이제 내가 죽어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나의 선지자의 삶이 끝나군가라고 알고 있을 때 그때 누가 삼킨 겁니까?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던 겁니다. 아마 정신을 잃었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던 겁니다. 요나는 이 절망의 끝에서 이제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4절을 다시 보면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이제 어찌하겠다 합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내가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며 은혜롭고 축복된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자신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다시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 그 선지자의 자리로 나아가 내가 소명과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요나의 강한 소망이 깃든 고백입니다. 교만의 죄악을 회개하고 구원의 소망과 함께 선지자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그 어디에도 있지 않음을 요나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직 누구에게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만 내가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회복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요나의 고백도 요나도 고백하며 깨닫게 되었고 또 보는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 요나가 이러한 깨달음에 이르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영혼이 피곤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마음이 완전히 낙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나는 밑바닥을 치고 물고기 뱃속이라는 절망적인 상황까지 겹쳐진 상황에서야 비로소 누구를 보게 되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자신을 살릴 길이 없음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믿음의 눈이 요나에게 열리면서 그 깨달음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요나는 7절 후반과 같이 자기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주님이 나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 말씀과 같이 결국 어떤 겁니까?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요나가 회개로 시작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개를 시작하여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 믿음의 눈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열정 가득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냥 한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회개를 한다는 것도 놀라운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이지만 회개를 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에게로만 시선을 고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다니엘도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다니엘 1장 8절을 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한장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신을 이방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정했다라고 합니까?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여 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는요, 먹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의식이 있었는데 우상에게 한번 바치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먹었다간 하나님에게 경건하지 못하고 나의 몸이 오염되어 나의 영이 깨끗하지 못하겠구나라고 해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회개를 해서 나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에게만 시선이 고정되면 그 요나와 같은 회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방금 다니엘의 고백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들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죄악의 유혹이 너무나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참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죄악의 유혹이 가득한 말세라고 부를 수 있는 오늘의 뒤덮인 세상 속에서도 오직 영원한 빛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타이타닉이 재방송하는 걸 봤는데, 제가 예전에 그 긴 시간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 재방송을 보면서도 꼭 그 부분을 다시 보고 싶다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피난 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살리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뜻을 정해서 끝까지 우리의 음악으로 하나님께 사람의 마음들을 조금 편하게 해주자라고 할 때, 그들이 정말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끝까지 음악을 연주하며 찬송가를 연주하며 사람들에게 그렇게 음악을 들려주다가 목숨을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 장면이 저는 늘 사실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누구든지 그 멋들어진 타이타닉 위에서 서로 팔을 벌리고 하는 그 장면이 명장면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살고 싶을 텐데 끝까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찬양을 연주하며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기에 목숨을 바쳤던 것들, 여러분, 우리도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하고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서 뻗쳐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여, 참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최후를 맞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서도 늘 그러한 결단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 역시 이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8절의 내용을 보면 사실 조금 뜬금없죠. 참 뭔가 은혜롭고 그 기도의 내용이 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요나가 결단하며 꺼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는 감사 서원을 또 갚겠다는 고백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이 8절의 9절을 잘 자세히 보면 이제 조금 우상 숭배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서원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대주의 구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주하며 이와 같은 흐름을 꺼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 뭔가 뜬금없어 보이지만 사실 8절을 다시 보게 되면 정말 깊은, 요나가 그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정말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자신의 결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인데, 특히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부분에만 한정되지 않는 표현도 여러분 8절에서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냥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근데 여기에 8절 후반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어떤 거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도 죄인데,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 중에, 그 우상을 섬기지 않을지라도 믿는 자들 중에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버리면서 살아간다, 그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서 특징으로 요나는 이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상을 정말 숭배하는 자, 그리고 나에게 받은 모든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모르는 자, 이 두 가지가 우상 숭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 두 가지를 우상 숭배라 규정하는 이유는 바로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요나가 우리가 그냥 정말 조금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 뭐가 있든 하나님이 늘 그에게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고 그를 쓰기 위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너무나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받는 그가 하나님이 요청했고 명령할 때, 너 니느웨로 가라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은혜를 모두 거부하고 버리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처럼 자신의 마음에 맞는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의 이성을 위치시켜 놓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자신을 치며 이제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 이제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모습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신실하게 헌신하는 선지자로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 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 제발 정말 지극히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만약에 최악을 맞이하지 아니었다, 그 부분까지 하나님, 참 이런 것은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최악의 끝을 맞이하지 아니하게 하신 은혜 또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요나는 결론적으로 구절을 다시 보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마지막 노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원의 고백과 함께 10절을 보게 되면 요나는 드디어 3일간 밤낮 갇혀있던 물고기 뱃속에서 육적인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 신앙 고백으로 내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진 것이 단순히 여러분 그냥 요나가 육적인 그 구원만, 생명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만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요나가 다 말했잖아요. 나의 영혼도 같이 어떻게 떨어지는 것 같았다고 했죠. 저 밑바닥에 스올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요나를 이제 살려줘서 육지에 토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육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도 물론 포함하지만 여기 이 육적인 구원에 영혼을 살리는 궁극적인 구원까지 합쳐진 정말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오늘 본문 속 요나가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받으시고 너가 이제 다시 소명에 충성하여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처럼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징계의 물살에 휩쓸릴 때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스스로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고백처럼 앞에 화면을 보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지 요나의 그냥 개인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적용되는 진리인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단 한 사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참된 구원이 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모든 계획을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속 요나의 기도는 단순히 절박한 한 선지자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예표요,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소망의 메시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삶 속에도 깊은 물속이나 캄캄한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요나가 행한 행동처럼 온 마음을 다해 누구에게 부르짖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거기서 회개가 시작되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주시사 캄캄한 물고기 뱃속과 깊은 물속의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빛과 은혜로 이끄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손길을 내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 향해 믿음으로 언제나 응답하여 아멘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